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잔치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어제 부어주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작업하시어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찾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시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파견하시고 성령을 파견하셨음을 깨닫게 하시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사제임을 인정하고 또 당신 몸을 손수 제물로 바쳐주심으로써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당신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하얗게 씻어주셨음을 굳게 믿고 이제 성화은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로 천국 백성답게 성화시켜 주심을 굳게 믿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작업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을 마칠 때에 전국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영혼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임을 깨닫고 말씀에 의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산제물로 바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모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모님의 만도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강림 되시길 잘 지내셨어요? 네. 성령 은사 많이 받으셨어요? 네. 무슨 은사 청하셨어요? 하나만 청하셨어요? 7가지 다 청하셨어요? 그 7가지 다 청한 거 한번 대보세요. 7가지 성령 은사 뭐예요? 하나씩 순서대로 슬기, 통달, 의견, 지식, 효경, 두려움. 이제 3학년쯤 되면 이 정도는 외워야죠. 예. 그러면 이 7가지 은사를 받아서 이 7가지 은사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죄성도 7가지죠? 7가지 죄성 뭐예요? 왜? 응? 네, 분노인데 이제 여기 이제 포악성이라고도 하고 분노라고도 하고, 예. 순서대로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성. 네, 그러니까 교포, 아, 질태, 거 이렇게 외우면 치매 안 걸려요. 여기는 슬통, 의구, 지효두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7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사탄이 뿌려놓은 7가지 죄성을 저희 이기기 위한 것이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성령께서 당연히 이기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7가지 은사를 가지고 맹렬하게 이 사탄이 뿌려놓은 7가지 죄성과 싸우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신전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신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방심해도 돼야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신 전쟁을 치르고 있어. 만만치 않은 전쟁이야. 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우리의 전투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악령이란 말이야. 그 악령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몸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마귀의 이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영신전쟁을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영신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신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느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성화된다는 의미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 나와 있죠. 자, 이건 뭐예요? 사랑, 기쁨, 평화. 나는 그 공동번역으로 외워서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게 전부냐? 전부예요? 성실이나 뭐 진실이나? 정직 있어요? 여기? 없죠. 예. 용기 있어요? 없죠. 예. 또 하나가 호의는 친절이고, 예. 겸손 없죠. 이걸 포함해서 12가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 9가지만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걸 포함해서 12가지로 외워두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이 뼈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두리뭉실해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뼈대는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칠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탄의 7가지 죄성을 싸워 이기는 영신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 그런데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죠. 삼위일체 하느님이 왜 필요한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성체 성혈 대축일 있고 성삼, 천주 성삼 대축일 있죠. 다음 주일이 천주 성삼 대축일이죠.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파견하시고 성령을 파견하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자께서 아버지께 청해서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버지죠. 성령을 안 받아도 되는가? 그래요? 네. 성령 세미나 하는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성자가 누구신지를 몰라.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실 때까지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하는 성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고기 잡으러 다시 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게 된 게 언제예요? 성령 강림 대축일이에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그 하늘나라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하게 되면 네가 과부하가 걸려서 못 알아듣는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감히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말 안 하겠다.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성자도 이해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하느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느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성자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느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부 하느님의 역할은 창조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 성부 혼자서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같이 하셨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성부께서 창조주의 역할을 하셨다. 성자는 구속 사업의 역할을 하셨다. 여기는 이제 창조 사업, 세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하느님이 성령은 성화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셨다. 물론 성자가 구속 사업 하시는데도 성부 성령께서 함께 참여하셨어요. 성자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느님이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셨고 그와 같이 삼위일체 하느님이 창조 사업에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역시 삼위일체 하느님이 같이 일하셨어요. 그러나 주도적인 역할은 성부께서 창조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셨고 구속 사업의 주도적 역할은 성자가 성화 사업의 주도적 역할은 성령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성령의 또 다른 존재 방식으로 세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느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성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이다. 그래서 성화 은총을 주시는 것이 이제 그 주도적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성화 사업이 바로 지금 이렇게 성령 치료를 통해서 이런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그 역할이 성화 사업이다. 그냥 성화 사업의 뼈대가 성령 치른과 성령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나 이런 내용을 외우지 못하면서 성화 사업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만 하느님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성자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성령 강림 때 주기를 지내셔서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경 공부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어도 돼요? 믿어봅시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어느 성경과 연결이 돼요? 레위기.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주석서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율법의 집약된 책이 레위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리고 율법의 요체는 무엇이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율법의 요약 집성된 책이 레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레위기를 읽을 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거기서 물씬 풍겨요?
레위기 재미있게 읽었어요? 사랑이 넘치게 그냥 읽었어요? 레위기 읽을 때 어때요? 흥미진진해요? 아니면 졸리워요? 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건가? 예수님이 율법의 요체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그 율법이 레위기에 집약되어 있다. 그러면 레위기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레위기를 잘못 읽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잘못 읽은 이유가 레위기의 주석서인 히브리서를 읽어야만 레위기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레위기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법전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레위기는 유대인들의 헌법체계예요. 지금도 그대로 지켜요. 살아있는 법이에요. 실정법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기 안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이 주석서를 제대로 읽어야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비로소 레위기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레위기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뭐예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제사,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 안에서 제사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제관, 제물, 제대. 그렇죠? 제관과 제물, 제대. 구약과 신약의 제사의 비교. 제관, 제물, 제대. 구약의 제관은 누구예요? 사제. 뭐 사람이죠, 사람. 신약의 제관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느님이죠. 제물은 짐승, 소, 양, 염소 대표로 짐승. 신약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죠. 신인. 제대는 구약은 돌제대가 뭐 대표적인 것이고 뭐 번제제단. 신약의 제대는 이 제대는 그리스도가 상징입니다. 그리스도. 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인사하죠.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효험이 커요? 신약의 제사가 커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피조물이고, 대사제도 죄를 짓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먼저 바치고 제사 지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자, 제물에 있어서도 짐승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피는 그럴 능력이 없어. 다만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바치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거예요. 하느님께서 인정해 줄게. 그러나 그것도 1년 동안의 죄를 한시법적으로 한정적으로 용서해 준다. 그러나 모형인 거예요. 모형적 제사.
모형적 제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구약의 제물의 제사의 효과는 유한하지만 여기는 무한한, 하느님의 속성이 무한성이잖아요. 무한성, 영원성이잖아요. 구약의 제대는 돌인데 신약의 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신약의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제사야말로 무한절대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제사를 바쳐야 됐지만 신약의 제사는 무한절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회적 제사로 충분하다. 예. 그러니까 신약의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제사야말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 전체의 죄를 한꺼번에 무한절대의 효과로 다 사해 주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주석서이니까 제사의 그 3대 요소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구약의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터되니다. 더 나은 분이다. 모세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도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제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사제에 관한 진정한 대사제인 예수 그리스도, 아론과의 비교를 통해서 대사제로서 예수님의 우월성이 증명된다. 예수님이 우월하는 이유는 아론 계열의 대사제들과 달리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 역시 대사제로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명한다. 그리스도는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인 멜키ጼ덱의 대를 이은 대사제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을 의미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잠깐 나타나셨던 멜키ጼ덱의 대를 이은 분이다. 구약의 대사제, 제관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멜키ጼ덱은 무슨 지파예요? 지파가 없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지파에 속해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지파? 마태오복음 1장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네, 유다 지파. 그러면 레위기에 그 구약의 대사제의 혈통을 이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이죠. 멜키ጼ덱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대사제,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론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론의 후예도 아니고 후손도 아니고 멜키ጼ덱의 대를 잇는 영원한 대사제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에 계속 나와요. 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 평화의 왕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대사제이시다. 이러한 대사제로서의 자격은 그분의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갖추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자, 멜키ጼ덱과 예수님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멜키ጼ덱은 살렘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대사제이다. 그 다음에 멜키ጼ덱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아. 예수님도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공통점이죠.
멜키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리고 예수님은 묵시록 22장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알파요 오메가 같은 뜻이죠? 그럼 멜키세덱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이 같은 거예요. 비슷하죠. 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자기 몸과 피를 인류의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주셨다. 같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에 멜키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살과 피를 이렇게 떡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주실 것을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성경 본문 다 읽고 오시는 거죠? 여기서 강의만 듣고 집에 가서 성경 펼쳐 보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오시는 분은 말짱 도루묵이요. 본문을 읽어야 돼. 본문을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 강의가 필요한 것이지, 강의만 듣고 그걸로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 13절 14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적으로 보아서는 교사가 될 만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신앙은 그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서 초보적인, 마치 우유를 먹는, 젖을 먹고 사는 그런 어린애기의 신앙에 불과하다.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시련과 단련이 필요한데, 이제 6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어린애기 젖 먹는 그런 단계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딱딱한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먹여줘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이제 교리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어떤 배경이었는가 하면, 이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교도가 돼서 유다인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시련은 시련대로 닥치고 또 모신다는 메시아는 금방 오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있고, 더더군다나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또 민족 종교를 배반하는 것이다 하면서 민족 애국심을 또 빙자해가지고 자꾸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이런 유혹 속에 많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나 유다교보다도, 그리고 모세보다도, 유다인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치는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전반부에서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냐 하는 것은 이제 대사제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또 하느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힘을 맛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교로 돌아왔다가 다시 유다인들이 유혹한다고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 전주교 신자가 됐다가 사교 집단에 떨어져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교 집단에서 천주교 신자만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개신교 신자들은 건드려봐야 본전도 못 찾으니까 거기는 안 가. 거기는 성경을 달달 외우잖아요. 천주교 신자는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꼬드기면 넘어가. 그래서 천주교 신자 그 표지가 붙어있는 집만 찾아다닌다잖아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자, 9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희망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같은 열성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의 확실한 약속.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높은 분이 없어서 그러한 분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었으므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정령코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죠. 그리고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이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려고 맹세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멜키세덱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멜키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선제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용각산 선전할 때 척각척각척각 이 소리가 아닙니다. 또 척각척각척각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 결론은 뭐예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도 등장시켜서 천사도 등장시켜서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그런 인물들을 등장시켰어. 그러나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지금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지금 멜키세덱을 지금 소개하면서 그 멜키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형, 전형이다. 그걸 말씀하는 게 7장에 멜키세덱의 사제직 읽어요. 이 멜키세덱은 살렘 임금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제로서 여러 임금을 묻지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언제까지나 그를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면 누가 높은 거예요? 멜키세덱이 높은 거죠.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11조를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었다. 따질 것도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언젠가 죽을 인간들이 11조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1조를 바친 셈입니다.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가 자기 조상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위가 나왔으니까
그 레위는 아브라함 몸속에 있었다. 그래서 그 레위도 아브라함 속에서 이미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다.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레위가 높아요? 멜키세덱이 더 높아요? 멜키세덱이. 자, 그런데 이 멜키세덱이 바로 대사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멜키세덱은 지파도 없고 아비도 어미도 없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는 멜키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말씀을 했어요. 네,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라. 너는 영원한 사제다 라고 하였듯이 그분께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사제가 되셨다. 하느님이 레위 지파의 사제들을 임명할 때 그냥 맹세하시고 그런 적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인 멜키세덱에게만 이런 맹세를 하셨어요. 바로 이 멜키세덱이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의 새 계약의 대사제, 이제 구약의 그 성막을 연상하면서 이 내용을 읽어야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 모든 대사제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사제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면 사제가 되지 못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를 받은 대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상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봉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형을 보여주신 것은 하늘에 그 원형이 있다는 얘기죠. 하늘에 그 원형이 있고 지상에 그 모형을 만드는 것이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만든 성막인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그 원형, 그 모습이 천국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상의 성막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은 천상의 그 원형 성막이 있는데 천상 성막에서 봉직하는 대사제도 필요하잖아요. 그 대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천상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제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상의 모세가 만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제들은 아론의 후손들이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구약에서 맺은 옛 계약, 모세를 통해서 맺은 옛 계약에 반해서 이제 새 계약을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으리라. 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레위 지파가 아니죠.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이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읽어요.
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제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으리라.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불의를 너그럽게 보아주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느님께서는 새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첫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맺은 옛 계약, 그 낡은 계약, 그것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맺어지는 계약을 새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장에 옛 계약의 제사 읽어요. 첫째 계약에는 예배 접기가 있었고 지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첫째 성막이 세워져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제사빵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둘째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된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계약궤가 있었고 그 속에는 만나가 든 금항으로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로 계약의 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궤 위에는 영광의 거룩들이 속죄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구약의 그 탈출기에 나오는 성막의 내용을 잠시 소개한 거예요. 그것은 옛 계약의 제사였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본론은 옛 계약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 계약? 새 계약 제사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춘 뒤 사제들은 언제나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예배를 집전합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사제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와 백성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바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대사제가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다 사함을 받는 것이었죠. 이것이 그들의 7째 달 열흘날, 초열흘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로써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현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예물과 제물을 바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예배하는 이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예식과 관련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질서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만 부과된 외적인 법규일 따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안식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적용되는 외적인 법규요 안식법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것은 폐지되는 것이다. 자, 새 계약의 제사,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입니다. 자, 여기서 비로소 레위기가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되겠죠. 자, 레위기의
구약의 그 5가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타에서의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요, 예형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 하느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 사랑이라면, 십자가 제사라면 그 십자가 제사의 모형인 레위기의 5 제사야말로 하느님 사랑의 절정의 모형적 표현이죠. 아멘 노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으로 드러났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의 모형인 구약의 레위기의 5 제사야말로 하느님 사랑의 절정의 모형적 표현이다. 맞죠? 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죠. 알아들었죠? 네. 이거 알아들으면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안 온 사람들은 후회 막심한 거예요. 레위기 읽으면서 졸립던 분들이 이제는 레위기가 살아나야지. 레위기를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뚝뚝 떨어지게 그렇게 느껴야죠. 네. 자, 그래서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재산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야 유효한 것으로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첫째 계약도 피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물과 주홍,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계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계약의 피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물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타에서의 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이렇게 피를 흘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짐승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지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장차 실체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된 그 피는 유효한 피다. 효력이 있는 피다. 그래서 그 피의 한 방울만이라도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모형이요 예형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뜬 모상들은 이러한 의식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그보다 나은 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제사 지내는 곳은 하늘 성소, 성소의 본형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지 모형인 시나이산에서의 그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그 사람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언제? 재림하실 때에.
자, 아까 읽은 내용 중에 유언이 있는 곳에서는 유언자의 죽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새 계약에 관한 말씀을 유언으로 주셨죠?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어. 그러면 유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유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10장에서 당신이 육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유일한 희생 제사의 효과 읽어요.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이들이 한 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일도 중단되지 않았겠습니다. 그러한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줌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이 되어 내려가라고 하실 때에 아버지의 의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의 제사들, 이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 이거 사실 짐승의 피가 죄사함의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하나의 모형, 예형에 불과하지 이거 아무 효과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짐승을 잡아 바치는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할 뿐이지 그냥 애들한테 장난감 비행기 만들어서 모형 비행기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피가 죄사함의 효과가 있는 그런 분이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성자에게 이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제사를 바치려면 제물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입어야 제사를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몸이 없이 어떻게 제사를 바쳐?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야. 내가 사람이 되어 온 목적은 뭐냐? 그냥 단지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섞여 살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제물로 바치려니까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성탄의 참 의미를 아셔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요. 이 기가 막힌 내용을 아시면은 예수 성탄이 그냥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당신이 몸으로 오신 거예요. 몸이 없이는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성경 말씀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깊이 있는 묵상을 어디서 하느냐고. 그래서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가 죄사함에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가 있다. 그분이 천주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 무한의 효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요.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성령께서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마음에 법을 새겨주겠다. 돌판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법을 새겨주겠다.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화인 것이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라. 서가는 항상 그렇다 그랬죠. 앞에 교리 부분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생활 부분을 어떻게 살라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휘장을 관통하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약속해 주신 분은 성실한 분이십니다.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 휘장을 관통하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새 계약으로 곧 당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해 주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사제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또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희망을 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에 따라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힘씁시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서도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제물이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으면 변화가 되어야죠.
심판 그리고 적대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에 대한 무서운 예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장에 11장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부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구속 공로를 믿음으로써 그 보장된 것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들, 이런 것들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 관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13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의 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오는데 아유 고향이 그리워하면서 돌아갈 마음만 먹었으면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제시한 더 나은 곳 하늘 본향을 갈망하면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실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도 하느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무작정 떠났다. 그는 하늘 본향을 갈망하는 마음에 쓰였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그 조상들에 관해서 쭉 열거하다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타, 다윗과 사무엘 이런 자들을 쭉 설명하죠. 그들은 한결같이 더 좋은 것,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행진을 했다. 이 얘기죠. 자, 12장에 보면 시련과 인내.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요건 밑줄 그으셔요. 우리의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천국을 향한 여행, 순례 여정, 여기에 죄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면 힘들죠.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또 여기저기 여기 구경할 거리가 있나 없나 좌우 상하를 살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늦어요. 어디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믿음의 영도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시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우리가 한눈 팔고 죄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불가피하게 훈육의 채찍을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면 채찍을 들어야 안 들어요? 채찍을 아끼는 사람은 자녀를 망친다. 그런 말이 있죠? 예. 자,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다 받는 훈육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자녀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공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버지께는 더욱 순종하여 그 결과로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잠깐 훈육하였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훈육하시어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곳으로 훈육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읽어요.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네, 이 신명기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에 때로는 지치고 맥이 풀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라요. 예. 하나님의 은총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읽어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순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솟아나 혼란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진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라. 거룩하게 되지 않고는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에 저절로 떠밀려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22절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세례받았다고 다 여기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추려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은 세례받았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여기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세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도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약의 중개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려면 세계약을 지키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세계약을 안 지키면 뭐 어떻게 들어가요? 27절에 그러니까 26절부터 그때에는 그분의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 번도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25절부터 읽을까요?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땅에서 지시하시는 분을 거부할 때에 저들이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지시하시는 분께 등을 돌릴 때에야 우리는 더더욱 그 벌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 번도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뒤어 흔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도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 하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와 함께 존경과 경외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하느님은 다 태워버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태워버릴 때 남는 건 무엇일까요? 아니, 불에 안 타고 남는 거. 지푸라기는 다 타버리겠죠? 우리 신앙이 지푸라기 신앙이면 되겠어요? 예. 황금과 같은 신앙이어야 되죠. 그렇죠. 하느님은 나중에 콩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예. 그래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를 만만하게 생각하지만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예. 절대로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는, 예.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정의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은 이루어지고 심판에 합격한 영혼들에게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하느님은 불태워버리죠. 불태워서 지푸라기 신앙들은 다 타버리고 말아요. 황금 신앙이어야만 연단 과정을 거친 24K 순금 신앙만이 남는 거예요. 찌꺼기는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14K금, 18K금, 예, 그것도 불순물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정금으로 100%, 순도 100%의 순금 신앙이 되려면, 예, 그만큼 여러 번 연단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 14K금은 불 속에 몇 번 들어간 거예요? 네, 14K금은 14번, 18K금은 18번, 24K금은 24번. 많이 들어갈수록 더 정금신앙으로 되겠죠? 그러면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고난이 닥치면, 야, 내가 한 번도 정화될 수 있는 다시 없이 좋은 기회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역시 3학년답다. 자, 13장 참된 공동체. 네, 형제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이제 실천적인 거예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예, 우리의 입술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실천하고, 이런 내용들이요. 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서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야고보 서가는 실천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야고보 서간, 베드로 서간, 요한 서간 이 세 개가 남아 있는데, 야고보 서가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베드로 서가는 희망을 강조한 것이고, 요한 서가는 사랑, 신망의 삼덕. 그러니까 성경 배치가 절대로 그냥 우연한 또 아무렇게나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베드로 서간에서 희망 그리고 요한 서간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전통적으로 야고보 서간의 저자는 알페오의 아들 차야고보라고 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첫 주교로 활약했고 49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베드로와 함께 주역을 담당했고
62년에 순교하셨어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수신자는 팔레스타인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 첫 주교였던 야고보 사도가 한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다가 팔레스타인 밖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기록 연대는 대개 이제 신약 성경 초기 서신으로 갈라디아서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거의 유대인 1세기였던 바오로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전이나 그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강한 유대적 관점과 또 율법과 구약의 상징들을 자주 사용하지만 이방 그리스도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비교적 일찍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또 복음서보다도 앞서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다. 교회라는 용어보다 회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아직 교회 조직이 발전하기 전이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나타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46년에서 49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본다. 배경은 AD 30년 스테파노의 순교로 본격화된 유대교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박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삶이었습니다. 또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 전역의 기근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여예언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46년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대흉년이 왔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갔어요. 교회를 위한 박해와 흉년은 교회에 큰 시련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서로 애덕을 실천해야 되는데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특히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에서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들은 살던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고, 그들을 받아줘야 했던 헬라계 그리스도교인들, 그러니까 피난살이 6.25 때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 갔죠. 그러면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교우라고 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 막 한 가정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먹여 살리려면 서로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눈칫밥 먹어야 되고, 또 부산 사람들은 그만큼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에서 야고보서가 쓰여졌다. 야고보서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하죠. 내 것만 알고 욕심부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애덕을 베풀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에 대한 무슨 증오심이나 미움에서가 아니라 이런 특별한 환경, 역경을 박해시대에 피해 다니는 지금 유다계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어려움을 받아줘야 하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려움, 그거를 배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형제애를 실천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사랑 실천을 말로만 얘기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서로 거칠어졌고 교제가 단절되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강팍해지는 거죠. 마음도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과 상이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기록 목적은 박해와 기근이라는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이러한 시험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바른 믿음의 자세인가를 가르쳐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강조하면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고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또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이 있는 신앙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면서 죽은 믿음과 대조를 이루어서 설명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서로 간에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주도록 권고하고 박해 속에서 있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자, 그러면 주제는 무엇이냐? 이미 그리스도인임을 전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줘요. 시련과 유혹, 시련이 닥칠 때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내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화관을 받게 된다고 격려하고, 여러 형태의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키우기에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으므로 말씀을 실천하라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오로 사도의 신학과 야고보 서간의 신학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바오로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바오로 사도의 의화로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화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야고보 서간은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그럼 이거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냐? 모순이 아닌 거예요. 자,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일단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어요. 바오로 사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화론을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삶이 반드시 받쳐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오로 사도의 의화론과 야고보 사도의 율법의 긍정적인 면을 충실히 삶으로 실천하여야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이론은 상호 모순되기는커녕 조화롭게 그리스도의 완독에 이르는 최상의 길인 것이다. 즉 바오로 사도가 선교한 대상이 이방인들, 그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심어주려니까 믿음을 자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대원칙이고, 또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믿음을 강조해야만 됐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 입장에서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 이론적인 강조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강조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과 실천이 같이 병행되어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면에서 바오로 사도의 믿음으로 의화된다는 이론과 의화론과 야고보 사도의 실천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이고 조화롭게 그리스도의 완독에 이르는 최상의 길을 제시한 것이지 절대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네. 오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